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존귀하심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심령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또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방해하는 그 어떤 악한 영도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앞에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기쁘고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고려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려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려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려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려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려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이야, 종이야,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종이야, 종이야,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종이야, 종이야, 내가 좀 아멘. 주보여리 아멘. 믿습니다. 존귀한 존귀한 주보여리 내 교회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리 내 교회 새롭게 하네. 존귀한 아멘. 주보여리 존귀한 주보여리, 존귀한 주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리, 주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주의를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먼저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은혜로 코로나가 곧 다 끝나고 저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그때까지 더경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성도님들, 또 소식이 원활하게 또 오가지 못했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또 혹시나 정말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열정이 식은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그 심령에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이전에 가졌던 그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 주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의 백성을 더 교육간에 한관함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 이제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속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가까이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갖 저희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아버지 믿음이 떨어진 그런 지체에 있습니까? 아버지 열정이 식은 지체에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 회복되는, 다시 한번 열정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주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처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나아가고 있는 귀한 영혼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주여 기도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관계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그 관계들이 아버지 하나님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온전히 풀려지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혹시나 이런저런 걱정으로 마음이 혼란한, 마음이 무거운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1년여간의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버지 침체되어지고 무겁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더 깨어나고 영적으로 더 주님께 나아가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동안 주께서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더 큰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또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의 자녀들 끝까지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이제 때가 되어 주께서 원하실 때, 주께서 부르실 때 모든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그동안 미뤄왔던, 그동안 주춤했던 아버지 주의 사역, 주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저희가 영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깨어 주의 일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후회 없이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너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이 귀한 하와이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미국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 모든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아버지, 마지막 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이 미합중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가 다시 한번 영적 리더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또한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지만 주께서 귀한 뜻이 있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들어 쓰시려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의 교회들이 기도의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각 산들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조국, 귀하게 아버지 주의 영광을 누리는 조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소망이 있고,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실망과 아버지 지금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기는 특별히 북녘 땅과 중국과 여러 이슬람 국가들이 아버지 주님을 믿는 자들을 극도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결코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바라옵고 나옵기는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 어둠의 땅들이 빛의 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저 땅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필요한 것들 주여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주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 새누리 침례교회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주춤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더 전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넘치는 축복 가운데 주의 자녀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는 그 축복의 의미를 깨달아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고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와 앞뒤분 우리 서로 오시면서 인사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김주 권사님 또 우리 옆자리에 예전에 한번 오셨었는데 한번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저희가 함께 읽으실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부터 누가복음 5장까지 같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애니 암스트롱 우리 북미 지역 선교 헌금입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백신도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많이 맞으신 것 같고 지금 이제 상황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올해 고난 주간은 작년에는 뭐 저희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고난 주간은 저희가 좀 새벽 기도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29일부터 저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6시, 오전 6시에 가지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억해 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준비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옆에 분들 아직 좀 백신 맞으셨지만 또 주춤하시는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격려도 좀 해주시고 해서 함께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장세화 장로님, 장효순 권사님 가정에서 생신감사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또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암송 말씀을 한번 해야죠. 3월 암송 말씀. 여기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주어져요? 누구에게 주어져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져요? 뭐가 주어져요?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미친다?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3장 22절 말씀.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할렐루야.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순기 장로님, 송재덕 권사님, 성령 하나님 늘 저희와 동행하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셨습니다. 장성환 장로님, 장현승 권사님,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셨습니다. 남승정 집사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윤가치고 집사님,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주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담아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사정들, 혼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저희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여,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어떤지 못 어떤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자며 풍성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디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10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민감함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 첫 번째,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바쁜 일상 속에서 제가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혹시나 살 때가 종종 있지 않은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더 하나님의 일과 뜻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끼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음성만 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저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싫건 좋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 저희 지금처럼 이게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이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종종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마음이 슬플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도약을 생각해야 될 때, 뭔가 새로운 도전이 올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다 그래요?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산궁은 고대 바사 제국,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이 수산궁은 이 거대한 바사 제국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고대 최강국의 하나였던 이 바사 제국의 모든 문화와 권력의 중심지였고 또 이 에스더서,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 이 에스더서의 배경 또한이 수산궁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느헤미야 제가 읽어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11절 말씀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수산궁에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시는 것처럼 남유대는 BC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맙니다. 그때까지 이제 크게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온 포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배경은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 그런데 그런 자가 당시 최고 권력자인 제국의 왕의 술을 맡았다. 이 사실은 포로 출신으로서는 그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대 왕들은 항상 어떤 위험이 있었어요? 정적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먹고 마시는 일은 특히 국가 최고의 보안 사항이었어요. 보안 사항. 아주 최고로 민감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맡는 자는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누구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왕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보시면 느헤미야를 읽어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냥 술이 안전한지 안 한지 또 맛이 좋은지 어떤지 그런 것만 그냥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관리가 아니라 직접 왕이 원하는 술을 정성껏 준비해서 왕 앞에 가져다 드리는 관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대 역사를 보시면 왕 근처, 특별히 이렇게 거대한 제국의 왕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왕후까지도 함부로 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왕후까지도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웬만한 고위직에 있는 자도 결코 왕 근처에 5피트, 10피트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헤미야 2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느헤미야는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필 수 있을 정도로 왕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는 그만큼 그 거대한 제국에서 왕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느헤미야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로 출신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멋진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 자리가 쉽게 얻어진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포로 출신으로서 왕의 최측근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극심한 그런 경쟁을 뚫어야 되고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야 되겠지.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야 되고 또 보통 노력하지 않았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얼마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멋진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느헤미야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며 산 사람이었다면 그는 결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앙의 위인으로서 기억되는 인물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받는 이유는 그는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총명함과 지혜와 실력을 주시고 왜 나로 하여금 이 가장 왕의 최측근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이 포로 시기, 이때를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포로 시기라고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포로 시기 때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와 다니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그 삶에 대한 도전이 그녀에게 닥쳐왔을 때 그녀가 그 도전이 오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그 도전을 환영했습니까? 아니면 그 도전을 받기를 주저했습니까? 주저했죠.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분명하게 그녀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총독이 되고 에스더가 그 거대한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던 것은 우연이었다. 아니면 네가 잘나서 된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또한 포로 신분으로서 그 거대한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총애를 받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결코 자기 자신이 잘나서 오르게 되었음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때가 되었을 때 과감하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기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시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남유대가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여호와 신앙, 이 야훼 신앙을 붙잡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에 의해서 이 본토 이스라엘을 멀리 떠난 그 이방 사회, 그 포로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자,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당시에 있었던 모세 말씀, 그 책, 그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 모세,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포로 사회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었고 읽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비록 이스라엘로부터 800마일 이상 떨어진 그런 먼 곳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포로 시대에 대해서 주신 말씀, 포로 시대가 얼마 만에 끝날 것이다? 70년 만에. 이 귀한 사실을 다니엘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무엇 때문에 세워졌고 또 왜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던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결국 멸망을 당해 만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남유대가 이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마지막 포로로 끌려온 그때로부터 무려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의 사람이었냐? 무려 140여 년이 지난 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과거를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개구리가 멋쩍 생각 못해요? 그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50여 년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대국 10위까지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나라가 뭐 천연 자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유럽같이 기가 막힌 관광 자원이 있습니까? 뭐지 아무것도 오직 인력만 가지고 그 또 뭐 주변 환경이나 좋았습니까? 뭐 위에는 북한이죠. 또 양옆에는 일본, 중국, 뭐 러시아 이런 정말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장 가난한 상태에서 그 모든 걸 뚫고 세계 10위까지 올라갔다? 이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지금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려 포로로 끌려온 지 100년이 넘은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바사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민으로 오면 이제 특별히 민족성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민 온 지 3대, 4대가 지나도 자기 어떤 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언어를 배우고 막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아무리 민족성이 강한 사람들도요, 한 3대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별로 이 뿌리에 대한 그게 없어요. 언어도 다 잊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몇 년이 지났어요? 무려 140. 그러면 벌써 몇 대가 지난 거예요. 보통 한 세대를 고대, 뭐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이 고대는 보통 한 세대는 한 30년 생각합니다. 30년. 그러면 140년이면 몇 대가 지나간 거예요? 거의 4, 5대 이상. 4, 5대 이상.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 고국이 아주 지금처럼 대한민국처럼 아주 그냥 부강한 나라가 되고 찬란한 나라가 됐다면 더 뿌리를 찾고 싶을 텐데,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패망한 나라요,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끄러운 과거, 그 부끄러운 배경, 그 부끄러운 뿌리는 다 잊어버리고 이 거대한 제국 바사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바사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될 텐데, 느헤미야는 한순간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런데 그 들려온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이고 페르시아, 이 바사는 이란이에요. 이란. 근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이제 나라를 그렇게 세운 다음에 칙령을, 특별 칙령을 내려서 포로들 가운데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돌아가라. 돌아가서 특별히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돌아온 지 20여 년 만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전을 다시 한번 완공해서 회복하면, 그것을 제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고 나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여력이 없었어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었고, 그런 가운데 외부의 침략이나 노략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아주 불안하고 아주 어려운 삶을 그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여전히 무너진 채로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조롱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느헤미야는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아주 재미있게, 아주 은혜롭게 잘하는 목사님? 아니면 교회 행정을 뭐 기가 막히게 모든 사람이 불만이 없도록 막 그냥 완벽하게 그렇게 잘하시는 목사님? 또 아니면 성경 공부를 너무나 재미있게 잘 가르치시는 그런 목사님? 또 그것도 아니면 인품이 너무나 좋으셔서 어떤 일에도 절대 화내거나 흥분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포용하시는 그런 목사님?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정말 좋은 목사님이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은 무엇보다 영적 민감함이 뛰어난 목사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분명히 파악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하면 바로 그 영적 민감성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잘 공유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성도님들 또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 그 목회자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네.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분이 특별히 이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고 그 끔찍한 이 북한 감옥에서 무려 31개월 동안 무기징역수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아마 3년 전쯤에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이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혹시나 이면수 목사님 만나시게 되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 목사 그러는데 목사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딱 들은 걸 잊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데 그 목사님의 이 설교는 그렇게 참 설교 말씀이 이제 뭐 저도 이제 여러 번 들어봤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뭐라 그러시냐면 특별히 그 말씀에 인사이트 어떤 특별한 어떤 우리가 뭐 정말 새롭게 깨닫는 그런 인사이트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을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잘 전달하시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목회하셔서 일으킨 교회가 캐나다 토론토의 큰 빛교회인데요. 지금 출석교인이 3,000명이 넘는 캐나다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그 교회 사이즈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교회가 재정의 50% 이상을 선교와 구제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신도들의 헌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큰데도 풀타임 사역자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평신도들이 다 감당하기 때문이죠. 또 목사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목사님이 제 말씀 들어보시면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1년에 반 이상을 선교지에서 보내신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요. 일단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비우면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합니까? 아니면 별로입니까? 별로죠. 거기다가 목사님이 또 선교지에 가시면 그냥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면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기꺼이 기쁘게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전도 프로그램인 이제 사형리 전도 프로그램 그 제자훈련 시켜주는 그 제자훈련 팀이 토론토에서 직접 여러분 이제 하와이에 오셔가지고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팀이 이 교회에는 하나가 아니라 그 교회 내에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자비량으로 그렇게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도 몇 분이 참여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그 오셨던 그분들하고 좀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이 그때 그 훈련자로 오신 그 한 분 한 분이 다 대단하시지만 특별히 그 팀을 이끌고 오신 부부 팀장이 있었어요. 팀장이. 그 팀을 이끌고 오신 부부 팀장이 계셨는데 이제 권사님과 장로님이신데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은 그분들이 토론토에서 꽤나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막 날로라도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여유로운 시간이 많이 생길까요? 아니면 더 없어질까요? 더 없어져요. 이분들이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제자훈련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사업이 바빠지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합니다. 그 사업을 일찍 정리하고 일찍 은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제자훈련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쓸 기본적인 것만 빼놓고 다 제자훈련 사역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큰빛 교회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래야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쓰임받는 교회가 이 장로교회만 있냐? 우리 침례교회는 없냐? 우리 침례교회도 많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교회가 이 충남 공주에서 시작된 침례교회로 꿈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침례교회가 영향력을 이제 세종시까지 미쳐가지고 세종시에도 크게 꿈의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한 추석교인 한 2천여 명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10년이 좀 안 됐는데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공부가 기가 막힙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주제도 다양하고 단계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성경 공부를 다 누가 가르치고 인도하느냐? 평신도들. 목사님이 한 번은 간단히 시범 보여주시고 자, 이제 아무개 집사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맡은 집사님이 정말 고시 공부하듯이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뒤지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 수백 명 있어요. 수백 명. 또 한 교회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 성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성광 침례교회인데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유관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심무하시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유 목사님이 세미나를 또 하나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줌으로 이제 그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유 목사님이 말씀도 좋으시지만 또 굉장히 이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아주 목회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교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도 특징이 있는데 이 임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 못지않게 선교지를 엄청 다니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 또 특징이 뭐냐면 공부하러 많이 다니셔요. 공부하러.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예화를 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예화가 나온 장소로 찾아가요. 실제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왜냐하면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직접 찾아가서 뭐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고 막 그냥 교회에 있을 날이 별로 없어요. 맨날 그 찾아다녀요.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성도님들이 함께 공감해주고 서포트하지 않으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 안 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분의 지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된다예요.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목사님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빠듯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한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침례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아주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하고 의논을 해서 선뜻 2천만 원 2만 불이죠. 지금도 2만 불 하면 큰 돈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2만 불을 기꺼이 그 이웃교회 장로교회에 기쁘게 헌금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결코 성도님들이 함께 공감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이 하와이에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소리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 아마 마음 한구석에 우리 교회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구심이 좀 있지 않은가? 여러분 만약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큰 소리로 합시다. 어떤 교회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교회들 특징이 뭐예요? 그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 민감함을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잘 공유해서 목사님 혼자만이 아니라 전 성도님들이 함께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온 교회가 기쁘게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실 이 하와이가요, 살기는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이 하와이가 살면 살수록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그런데 살기는 좋은데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날씨가 일단 1년 내내 거의 변화가 없어요. 또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좀 가까이 있고 또 접근하기가 쉬워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하와이는 다른 지역과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당대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이방 문화로 들끓었던, 가장 이방 문화가 가득 찼던 그 한가운데서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저희처럼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도전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르고자 하는 영적 민감함을 놓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진정 사는 환경은 좋지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하와이에 살게 하신 것 또한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만일 그 사실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4절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숙이 파고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1시간 울기도 쉽지 않은데 하루도 아니고 수일 동안이나 그것도 금식하며 울었습니까? 왜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잘 되던 사업이 망해서 그랬습니까? 갑자기 병이 들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 뜻이 무시당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그랬습니까?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가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이 황폐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일 느헤미야가 단지 이토록 영적으로 민감하기만 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진정 혼란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3장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첫 장도 기도로 시작하고 10장 끝도 보시면 기도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느헤미야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울기만 해서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에 걸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데 기도가 바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뜨거운 행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 새누리교회가 주님을 위해 울 수 있는 이 영적 민감함과 간절한 기도로 무장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토론토 큰빛교회, 성광침례교회, 꿈의 교회,
세들백 교회, 뉴욕 리디머 교회, 그런 교회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 칼라카우아에 있는 이 새누리 교회 또한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갈 길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당시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심령을 여러분의 심령으로 느낄 때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이 세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그 뜻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느헤미야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연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합니다. 2절 다시 합니다. 주께서 2절 같이 합니다. 2절 같이 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어
꿈이 힘차게 합니다. 나의 비전이 늘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부러운 것이 없었지만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영적 민감,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주여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능력이 저의 비전이 되고 저의 인격이 되고 저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영적 민감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으로 충만한, 그리고 그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간절히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하며 구성하시라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주여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울어야 될 때 울게 하여 주시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게 하시고 더욱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느헤미야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울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여 저희 또한 주 앞에 영적 민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없어서 저희 낼 수 없으면 낼 수 없습니다. 주께로 하실 때만이 갑니다. 그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실 때 아버지 저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아버지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 비전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라게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로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실 때만이 가능하오니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라고 하는 참 두렵고 무서운 바이러스의 위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예배하기를 사모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민감함을 주여 주께서 기억하시고 더 귀한 은혜로, 더 귀한 축복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이 시대,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를, 이 교회를 들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이 시대를 향한, 나의 삶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주 앞에 눈물로 나아가 기도하며 동참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